여러분들이 발표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세 가족이 질문을 요청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걸 인정해줘요.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지 무조건 아니야. 이러면 반발해서 무조건 이렇게 마시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나는 이렇게 바꿔주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반드시 얘기해줘야지. 강하게 아무거나 가지고 그런 거를 바로 그게 문제야. 그래서 전화해서 온다고 해 이제. 내일 아침에 어제 예배 저희 아시는 분들 새로운 이거 하니까 저는 국장 예배를 진짜 한 번도 너무 부담스러워. 얘기해야 돼. 시간 거 나누다 보면 내가 말하면서 너무너무 좋으시다. 약간 이제 그런 건지 조금 당시 받는 거 부담 자, 그럼 그룹별로 한번 발표를 해보실게요. 아까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세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바나바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까? 자, 첫 번째, 나는 목장 모임 뭐 이런 거 제자훈련 이런 거 천천히 할게요. 지금은 이제 세 가족이니까 천천히 시험시험 해가면서 할게요. 확신반, 뭐 신앙성장반 조금 천천히 할게요. 이런 세 가족들이 있으면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세 가족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면서 대답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모범자가 있으실까요? 자, 어느 점에서 발표해 주시면 좋을까요? 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이런 세 가족들에게는 그 특성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저희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권사님께서 본인의 간증을 해주면서 그 마음을 돌이키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똑같은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 마음 이해돼요. 시간이 좀 지나면 여러분도 이 훈련이 얼마나 의미 있는 건지 알기 때문에 들어오실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라는 답변도 가능할 겁니다. 또 다른 답변 있을까요? 네. 헌금과 물질에 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세 가족들이 있으면 어떻게 답변하시면 좋을까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죠? 그럼 어떻게 네.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네. 그 마음 그대로 읽어주고 맞습니다. 네, 그 마음 그대로 읽어주고 네. 했을 때의 유익함을 알려주고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일가의 강의의 핵심이요. 세 가족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가의 제목이 세 가족 그들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 안에 답은 알아요. 헌금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세 가족 딱 앉혀놓고요. 자, 성경을 펴세요. 이게 이렇고 저렇고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아, 맞아요. 헌금하는 게 쉽지가 않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언젠가 말을 해야 할 때 헌금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세 가족 지체한테 헌금 생활 하시기를 권해 보려고요. 힘드시겠지만 같이 기도 한번 해봐요. 라는 식으로 그 어려움의 상황을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게 바로 바나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가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바나바 활동의 핵심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점들도요 똑같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으로 호소해 올 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읽어주시고 이해해 주신 다음에 성경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좋고요. 앞으로 바나바 활동하면요, 정기적으로 새가족국에서 바나바들만 모여서 모임을 조금씩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서로 하실 겁니다. 이런 새가족을 만났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예시를 제시하면 서로서로 이야기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답변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대답해드리면 참 좋겠구나 하는 노하우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도 가져왔었고요. 앞으로도 가질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새가족들을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의 작은 4번 질문 한번 볼까요? 수직 이동과 수평 이동한 새가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일단은 정의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평이동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교회와 교회 사이에 이동이 있는 게 수평이동이에요. 그러면 수직이동은 뭐죠? 아예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바나바라면 수직이동한 새가족을 상대하는 게 좋으실까요? 수평이동한 새가족을 상대하는 게 좋으실까요? 자, 어때? 손을 들어보시죠. 나는 수평이동한 새가족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 교회에서 교회를 옮겨온 수평이동한 새가족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 한 3분 정도 4분 정도 있으시고요. 손 내리시죠. 나는 아예 수직이동, 처음 교회에 오신 불신자를 상대하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으세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손 내려보시죠. 정답은 뭘까요? 둘 다 어려워요. 수평이동 하신 분들도 어렵고요. 수직이동 하신 분들도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은 새가족을 이해하는 시간이잖아요. 아예 불신자들, 교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요, 일단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세요. 뭔가를 모이자고 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세요. 특별히 기도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면요, 수요 예배 때 한번 새가족이 오셨다가 놀래서 도망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 무서워서 못 있겠어요 이러면서, 그런 분들을 상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역할이 좀처럼 쉬운 역할은 아니라는 거,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수평이동 하신 분들은 편할까요? 그분들은 너무 많이 알아서 또 탈입니다. 나 이거 해봤어요. 나 이거 교육해봤어요. 나 저런 거 다 해봤어요. 암천교회에서 제자훈련까지 다 해봤어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바나바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불신자의 마음의 밭이 너무 좋아서 수직이동한 분들이 너무 편하신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수평이동하신 분들 중에 너무 인격적인 분들이 있어서 너무 그들을 바나바로 섬기는 게 즐겁고 유익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핵심은 뭘까요?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들은 무엇 때문에 수평이동을 했을까? 저들은 어찌어찌하여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이제야 수직이동을 한 걸까? 이렇게 그 새가족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 그것이 우리 앞으로 바나바 활동을 하셔야 하는 여러분들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새가족을 대하는 기존 교회의 현실을 점검하라. 다음 장 넘어가 보면요, 15개 교회에서 새가족을 담당하는 사역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새가족 5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이 교회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5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고요. 이 교회에 정착하기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5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옆에 득표수만 나와 있고요. 해당 내용은 안 적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빈칸에 보기를 찾아서 한번 넣어보세요. 제가 옆에 보기를 친절하게 다 만들어놨죠?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한 칸에 한 개씩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가 1순위가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내용을 하나하나 넣어보시죠. 이거 맞고 틀린 거에 너무 목숨을 안 거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럴 것 같다 정도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새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서 먼저 빨리 써요. 그다음에요. 그 이렇게 화살표 쓰지 말고 1번 보고 됐어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안 쓰고 화살표로 끌어다 그 칸에 넣으시니까 얘기를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런 이유로 교회를 선택하는구나. 새가족들은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구나. 그걸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이 50명이요 5번 표본이 아니라서요 우리 생각이랑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는 제가 보니 살펴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기억번, 니은번 다 하시는 거예요. 기억번, 현재 다니는 교회에 정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2, 3, 4, 5 기타 순위까지. 니은번, 교회에 정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1, 2, 3, 4, 5번 그 다음에 기타까지. 자, 그럼 다 같이 답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기억번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다니는 교회에 정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14표를 획득한 내용이 뭘까요? 이 교회에 정착하게 된 가장 큰 이유. 그렇죠. 첫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이게 모든 새가족들에게 물어보면요 가장 많은 답이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었더니 담임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고 딱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이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새가족들을 맞이할 때 담임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좋죠? 오늘 이런 내용인데 너무 감동이 되죠? 이 부분들을 꼭 강조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2표를 획득한 내용이 뭘까요? 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위기. 네? 교회 분위기? 자, 모범 표면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2표를 획득한 건 지인들이 있어서, 가족, 친구, 네, 친척들이 있어서,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나바라면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러시겠죠? 이 사람이 알고 보니 인도자가 있고 인도자와 친해서 교회에 오게 됐다. 그러면 그 인도자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렇죠? 관계를 맺고 만나기도 하면서 삼겹줄이 되어가지고 인도자와 바나바와 새가족이 이 사람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새가족을 이해하는 바나바의 특징이죠. 자, 9투표를 한 건 뭘까요? 아까 이번 하실 때 계속 하셨던 건데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똑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선택했다라는 정보가 획득이 되어진다면 교회 분위기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우리 열방교회가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하면서 자, 6투표를 한 건 뭘까요? 소그룹 양육 모임이 좋아서 소그룹과 양육 모임이 좋아서 그리고 4표를 득표한 건 바나바와의 관계.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정착하기로 결정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건 바나바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주셔서 그렇게 새가족들을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이유가 나왔습니다. 집 근처, 주차장, 봉사. 그 새가족인데도 어떻게 하다 봉사의 역할을 맡게 되어서 정착을 하게 되었다. 이 장점들을 바나바로서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것, 이해한 만큼 새가족들에게 접근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니은번으로 가볼까요? 자, 교회에 정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6투표를 한 게 뭘까요? 소속감이 없어서. 자, 이것도 모범 표면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답이 있을 텐데요. 16투표를 한 게 그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어색해서. 교인들과의 인간관계가 어색해서. 교회 가면 어색하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누구 만나서 인사시키고 악수하고 뭐 하는데 이게 너무 내 성격이랑 안 맞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나바를 할 때 인간관계에 대해 어색해하는 분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틀려요.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바나바들끼리 소통이 잘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참 좋더라. 저렇게 하면 좀 반응이 안 좋더라.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착시킬까 하는 거에 대한 피드백들이 계속 있어야겠죠. 8투표를 한 게 뭘까요? 미응답입니다. 미응답.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설문조사하기가 굉장히 민망한 거죠, 이분들은. 그래서 아예 그냥 대답을 안 한 겁니다. 자, 6투표는 뭘까요? 예배와 설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직은 나한테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 수 있을까?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 분위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벗이 되어주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지금부터 계속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5투표를 한 게 뭘까요?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 내 표 믿음이 안 생겨서, 신앙이 안 생겨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리고 기타로 소속감이 없어서, 참여를 강조해서, 교통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거의 오늘 강의의 맥락이 밝혀지시죠? 교회에 정착하게 된 이유를 세밀하게 살피신 다음에 그걸 계속 강조해 주시는 역할이 바나바의 역할인 겁니다. 새가족의 마음을 알기. 그리고 이들이 불편해하는 점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아예 없애주거나 없앨 수 없다면 그들의 마음을 잘 달래주는 역할을 하셔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새가족을 이해하는 바나바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5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에 바라는 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냥 한번 쭉 들어보세요. 공감이 되시는지.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갈망. 이 교회에 오면 좀 진짜 신앙인처럼 살 수 있겠지. 이 교회에 오면 진짜 예배자처럼 살 수 있고 진짜 기도자처럼 살 수 있겠지. 이런 정말로 아름다운 갈망을 하고 오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열방교회가 답이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요. 사랑이 가득한 성도 간의 모임과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앞전교회에서는 그런 교제가 없었어요. 서로 치고받고 어려움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오면 정말 따뜻한 가족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장이라는 곳을 여러분들이 잘 연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삶의 실제적인 섬김과 실천이 있는 교회. 앞전 교회는 가면은 예배만 강조하고 실제 삶에 있어서 이웃을 섬긴다든지 봉사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새로운 교회에서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삶의 예배를 적극적으로 권면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사랑의 쌀 운동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런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바나바라면 잘 이해를 하셔서 적시적절한 시기에 새가족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신자들에 대한 환영과 배려, 강제적이지 않은 신앙생활, 위로받을 수 있는 안식처, 재밌는 분위기, 새신자 중심의 예배, 여러 가지 것들을 바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3번 질문. 새가족을 대하는 우리 교회의 현실을 점검하라. 지금까지 새가족이 정착하는 이유를 살펴봤죠. 그리고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열방교회에 적용을 한번 그대로 해보시자는 거죠. 우리 열방교회는 아까 50명이 대답했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 정착의 이유에 해당되는 내용을 고루 갖추고 있는 교회인가? 그리고 반대로 우리 교회는 이들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이유들 중에 많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교회는 아닌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거기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적지 마시고요. 한번 평가해보세요. 여러분은 바나바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에게 몇 점짜리의 교회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적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으면 괜히 서로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는 8, 90점 정도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바나바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들에게 잘 강조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단점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보완해서 이들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새가족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4번, 5번은요, 그냥 읽어만 보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새가족을 위한 진정한 바나바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작은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 대화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바나바는 새가족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그들의 필요를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왜 왔는지를 대화하면서 그 필요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그 필요를 못 채워줘요. 그러면 결국 그는 떠나고 말겠죠. 그래서 책의 한 구절을 그대로 뺏겨왔습니다. 예배 후의 시간을 확실히 활용하라. 예배 후의 시간을 확실히 활용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감이 오시나요? 예배 후의 시간을 확실히 활용하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밥을 먹거나 교제를 하거나 대화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새가족과 바나바가. 그때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앞전 교회에서는 혹여 불신자일 경우에는 왜 교회에 들어오기 힘들어했는지, 그런 것들을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런 점을 채워주면 이들이 정착할 수 있겠구나. 이들이 우리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예배 후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 바나바의 역할인 거죠. 다음 장 넘어가실까요? 3페이지. 그런데요, 필요만 채워주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는 것만으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그 아이가 이제는 장성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까지 도와주시는 역할이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소개하는 역할. 그저 필요만 얼레고 달래고 채워주는 바나바가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예배하셔야 합니다. 라는 방향까지 알려주시는 바나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까지는 기도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바나바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더 나아가 새가족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렇게 좋은 신앙인이 되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에서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 완전한 정착하는 새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섬겨주셔야 하는 것이죠. 자, 5번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놨습니다. 바나바 사역이 새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1번, 등록 신청을 했던 교인이 결국에는 등록을 완료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자, 이제 슬슬 피곤해지시죠? 자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저희 교회 새가족 등록 시스템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새가족으로 왔어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노란색, 흰색 종이에 등록 신청서를 적어서 냅니다. 이거는 신청을 하는 거지 등록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세요. 저희 교회 시스템은 특별합니다. 신청서를 먼저 제출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새가족 교육 1주차 마치고 새가족 교육 2주차까지를 마치셔야지 정식 등록 교인이 되시는 겁니다. 바나바가 첫 번째 감당하셔야 할 역할은 새가족이 신청서를 냈을 때 그 옆에서 도우미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이 사람이 새가족 교육 1주차, 2주차를 거쳐 정식으로 등록 교인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시는 역할이 구체적인 역할이고요. 두 번째, 등록 교인이 교회의 교제권 속에 포함된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2주 교육 잘 받았다고 완전히 우리 식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들이 완전히 내 가족이라고, 우리 가족이라고, 우리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정착시키는 역할이 바나바의 또 하나의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까지는 힘들지 몰라도 이 비전을 바나바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비전을 바나바가 포기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3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족 구성원이 된 새신자가 온전한 헌신자가 되도록 돕는다. 새신자가 아니라 헌신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오래되었다는 헌신자가 아니고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모든 것들을 교회를 위해 쏟아낼 수 있는 새신자에서
헌신자가 되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들 바나바 목사인, 새가족국 목사인 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하나 적어 보실까요? 바나바 사역은 숨은 보석을 발견하는 일이다. 숨은 보석을 발견하는 일이다. 바나바 사역은 숨은 보석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 가족을 얼마나 잘 섬기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가에 따라서 이들이 먼 훗날 헌신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동이 될지 생각을 해보세요. 세 가족으로 내가 와서 바나바로 섬겼는데 그 사람이 훈련을 거듭하면서 목자가 되고 목자가 되었던 그 세 가족이 나중에 더 성장하고 4, 5년 뒤에는 교구장과 교회의 중책을 맡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뿌듯할까요? 저분이 옛날에는 새가족이었어. 그때 내가 섬겼던 분인데 이제는 헌신자가 되었어. 목자가 되었고 교구장님이 되었고 교회의 중책을 맡는 일꾼이 되었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바나바 사역을 했던 저 사람 그때 눈물로 기도하여 섬겼더니 이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 나 잘했죠. 이게 바나바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인데요. 6번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미국에 있는 아주 큰 대형교회, 세들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세 가족을 섬길 때 그 세 가족을 어떻게 구분해서 섬기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대략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세들베 교회는 기업 회장님들이 참 많은데요. 기업에서 중책을 맡은 리더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기업에서 쓰는 그 방법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이런 표를 만들어 놓았대요. 기업에서는 고객들을 6단계로 구분을 한답니다. 1단계, 내 상품에 대해 전혀 문외한 고객.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상품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고객. 두 번째 단계는 한두 번 경험해 보아서 여기에 조금씩 관심을 가질 만한 고객. 3단계는요, 이제 여러 번 이걸 계속 구매해도 되지 않을까? 시험하면서 점차 구매를 늘려가는 고객. 네 번째는 확실해. 이제 반복해서 사도 돼. 라고 하는 고객. 이제 5단계는 확실한 내 사람이 된 겁니다. 단골로 계속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고객. 그런데 이제 6단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기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6단계는 뭐예요? 이제 오히려 이 제품이 좋다고 친구들한테 선전하고 전도하는 역할까지 하는 고객. 이렇게 고객을 6단계로 구분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고객을 섬길까요? 밑에 적어놨죠. 기업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1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고객을 4단계 이상의 고객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고단계에 있었던 고객 중에 이탈한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그들을 고단계의 고객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똑같이 세 가족에게 이걸 접근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1단계, 다음 장 가시면요. 세들베 교회의 가족 스펙트럼, 헌신의 스펙트럼. 1단계, 신앙이 없는 비교인이에요. 1단계. 2단계,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예배에 참석하는 게 2단계. 3단계,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단계. 4단계, 나는 이제 등록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렵니다. 그런데 완전한 가족 구성원은 되지 않은 단계. 5단계, 열심히 등록교인으로 살면서 교회의 교제권 안에 가족 구성원이 되기까지 포함된 단계. 6단계, 이제 헌신자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좋다고 전도할 수 있는 단계. 똑같습니다. 4단계 미만에 있는 사람들을 4단계 이상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나바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혹여 고단계에 있었다 이탈한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평 이동한 사람을 뜻하는 거겠죠.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수평 이동해 온 사람들을 다시 우리 교회에서 4단계 이상의 성도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바나바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성장시켜서 4단계 이상의 새가족들로, 성도들로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바나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들백 교회는 이런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새가족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급을 해주려고 애를 쓰는데요. 감격적인 예배. 6일 동안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교회에만 오면 눈물, 콧물, 감동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애썼던 것이 새들백 교회라고 하고요. 체계적인 양육, 그리고 자녀들이 오면 무언가 배워갈 수 있는 부서에 집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가족을 정기적으로 재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신앙과 삶의 이질성을 극복시키는 그 새들백 교회 릭 모레 목사님이 만든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게 뭐냐 하면요. 그 교회의 4개월 동안 프로젝트였답니다. 우리 4개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이 목적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실까요? 해서 설교했던 내용, 같이 훈련했던 내용을 책으로 엮어놓은 게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는 거죠? 예배만 드리고 끝내지 말고 삶에까지 한번 이어져 가봅시다. 그런 식으로 새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7번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새가족의 성품을 알아야지 성품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그들을 대할 수 있으니까요.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뭐 이런 것에 관해서 이 사람은 다혈질이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우울질이니까 이렇게 다가서야 하겠구나 하는 필요를 한번 잘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찍 마치려고 했는데 15분 넘었네요. 자, 밑에 오늘 배웠던 것 교훈과 적용이라고 하는 5줄짜리 칸이 있죠. 오늘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요. 바나바로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배운 점들, 적용할 점들 적어보고요. 제가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만 발표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바로 그분이 되실 겁니다. 나는 안 걸리겠지. 바로 그분이 발표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성경책을 꼭 들고 오셔야 합니다. 성경책을 찾아가면서 바나바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바나바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 부분에 좀 약한데 개발을 해야 되겠다. 노력을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좀 접근을 할 겁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새가족 그들은 누구인가? 새가족 이해하는 겁니다. 바나바로서 난 앞으로 새가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적용들이 나오실 수 있겠죠. 오늘 몇 분 오셨을까요? 41명이요. 41명 오셨어요? 더 왔는데. 네? 그 정도 돼요. 43명? 네. 나중에 두 분. 유경자는 오늘 마치고 네. 내일